목사님, 이번 주 나와 우리들의 행복한 변화의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한 사회나 체제, 시스템을 변화시키기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타인을,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인식의 변화,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의 입장을 이야기하실 때 일반적 사람의 본성이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매번 본성을 거스르고 상식을 초월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매번 본성을 초월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께 결제 맡듯이 생각하고 하라 했는데, 로마서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주님은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 것인가를 좀 자주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대화 속에서 천국의 새 룰을 말씀하셨고, 천국의 삶이란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천국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믿음을 겸하여 가장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히 묻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얼마 전에 제가 만화를 설교 시간에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사람이 와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자 왔어요. 근데 누가 이름이 뭡니까 하더니 이름이 예수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장면들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쟁하고,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핍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랑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에게 막 돌을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다 예수 이름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 때문에 그런가 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요즘에 많이 여러 가지로 갈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생각하시는지 이걸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룰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걸 원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기 원하는데 주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과 함께 이렇게 본인이 확신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묻는, 그리고 묻고 듣는 그 영성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저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궤가 있는데 사울은 묻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물었다는 역대기서 말씀이 떠오르네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 건 알겠는데요. 잘 묻는 신앙보다 응답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물은 것에 대한 응답을 잘 분별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저도 설교자인데 설교자들이 앞에 섰을 때 되게 존중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롭게 저건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존중하고 받는데, 전체를 다 아멘으로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상고하고 그러한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체들에게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누는 것이 충분히 지체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떠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 좋은 거죠. 지체들을 신뢰하면서 더 나아가 조금 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직분자들이랑 이 문제를 놓고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답을, 더 건강한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혼자서 골방에서 그냥 정한 대로 가게 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체도 자기 생각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터놓고
지체들을 신뢰하면서 그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신가요? 또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내셨으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 원망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더 받아야 되는데 자기도 똑같이 받았다. 그거를 설명하면서 네가 가족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으니? 라고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다양한 동역자들하고 동역을 하게 되는데 때론 저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맞지 않고 기준이 맞지도 않고.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가족이다.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저 사람은 나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주의 복을 믿습니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를 구체적으로 풀어 생각하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나는 평생에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 저 사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한 만큼 죄인이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족처럼, 그다음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똑같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 만큼의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 대책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적용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나와 다른 타인들을 만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추천하고 싶어요. 목사님, 준비하신 설교 내용 중에 꼭 전하고 싶었으나 빼먹고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보통 예배 인도자가 되면 시작기도, 10분 전에 시작기도, 그 다음에 찬송가, 선곡, 거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설교만큼 중요한 게 함께 마음을 모아 찬송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마지막 찬양으로 골랐던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가 예배 때도 언급을 했지만 꼭 좀 불러보시고, 지금 내가 이 찬양을 부르기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부끄럽다면 빨리 벗어나고 옛날 그 초심의 그 간절함, 개혁을 향한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함께 예수 닮아가는 개혁, 그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주하기도 하시고 기쁜 일도 있지만 고민거리도 많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에 계셨고 지금은 이 일을 마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오늘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하십니다. 가장 늦게 온 그 참 별 볼 일 없는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기꺼이 주려 했던 그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함께하시니까 넉넉하게 그 좋으신 분에게 마음을 여시고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